7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고 좋아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6절을 우리가 봤는데 그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좋아한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좋아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전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여기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걸까요? 복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사람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원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로 여러 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16절 자체도요,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로 원래는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5절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은 내가 왜 너희들의 그렇게 복음을 로마에 가서 너희들의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지 아느냐? 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느냐?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자, 17절로 가보시면 17절도 또다시 뭘로 시작한다고요? 왜냐하면 이러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왜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얘기하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자, 복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의라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의라는 것이 친숙하게 느껴집니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까? 그죠? 부담스럽죠? 이렇게 좀 친숙하기보다는 뭔가 모르게 좀 낯설게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태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깨어져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의가 익숙합니까? 죄가 익숙합니까? 죄가 너무 익숙해요. 우리는 거룩과 성결과 의로움이 우리에게 훨씬 더 낯섭니다. 낯설어요. 별로 우리는 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자꾸 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정말 가르쳐도요,
우리는요, 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의는 많은 게 성가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뭔가 의로운 거 자꾸 얘기하면 성가시잖아요. 의 얘기하면 자꾸 나를 뭐 하는 것 같아요? 정죄하는 것만 같잖아요. 정죄감만 자꾸 내 마음에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요, 우리는 주로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주로 생각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분으로 우리가 주로 생각하냐면, 호호 할아버지처럼 내가 무엇을 해도 다 받아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시는 그 무골호인, 하나님을 마치 무골호인처럼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로워도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죄를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좋아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지 아무리 가르쳐도요, 우리는 뭘 좋아해요? 죄를 좋아해요. 죄를 버리지를 못해요. 왜?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죄에 너무 익숙해져 있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죄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눈 뜨고 죄를 보지 못하세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의로움, 분명히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못 먹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먹는 것에 연연해야 할까요? 맨날 방송을 보더라도 이 먹방들만 그렇게 그냥 찾아서 봐요. 그죠? 이렇게 먹는 것이 넉넉한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먹는 것에 매여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가르치는 거고요. 본질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난하고 돈 없으면 불행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화가 있어요. 가난을 통하지 않으면 이 보화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면요, 땅에 있는 것은 혹 가난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로 부요하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가난이 도리어 하늘의 부요함을 채워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네. 부자일 때는 못 누리는 이 가난함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하늘의 부요함. 여러분,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으면 불행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고 또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것,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신비와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그 장애 속에서 열어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건강하다고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고난을 겪는 것이 불행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불행을 통과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그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면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 보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어떻게 되던가요?
어떻게 보면요, 평범한 것이 더 행복이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더 깨달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사람의 불행이 뭘까요? 뭐가 사람의 불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진짜 복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영광과 은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람의 진짜 복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진짜 불행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는 것이 진짜 불행이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그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택과 복락을 누릴 때만 정말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든지 슬픔이든지, 여러분 기쁨이든지 즐거움이든지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낯빛으로부터 나오는, 얼굴로부터 나오는 그 은택을 누리기 시작할 때 인간은 정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불행과 비참은 뭐예요? 세상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불행과 비참은 뭐라고요? 모든 복락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인생의 진짜 불행이고 비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지 못하는 것, 그게 인생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딱 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얼굴로 나를 이렇게 대면한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진짜 불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그래야 진짜 회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은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존재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요. 죽었다고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 했다고요? 과거에는 죽었다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 결과로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이 모르지만 참된 생명은 죽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 성공한 것 같고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였어도요, 본질적으로는 그 생명이 죽어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마음속에서 이거 해야지 하면요, 우리 인간들이요, 그거 그냥 끌려가서 하는 거예요. 천하장사도 그거 못 이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면은 그 육체를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요, 인간은 이기지를 못해요. 이 욕망이 자기 속에서 막 분출하잖아요. 그러면요, 인간은 아무리 고상한 것 같이 보여도요,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 마음속에서 막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앞에 가야 그게 진짜 행복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래 떨어져 있어서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 익숙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무관심만 하면 좋겠는데 무관심이 지나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미움이 됩니다. 미움.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때려 죽일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간섭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성가셔해요. 인간의 마음에 그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에요.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여러분 깊이 뿌리 박혀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게 뿌리 깊이 있다는 거예요.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무관심으로 하나님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인간들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락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거예요. 거리를 만들어버린 거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우리 편에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나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 수 있을까요? 의로운 사람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차마 눈뜨고 못 보시는 분이에요. 죄라는 것과 하나님과는 나란히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죄라는 것은 역겹고 더러운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의로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 용서의 개념입니다. 죄 용서의 개념. 여러분, 죄가 용서가 된다라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그 만 가지의 모든 죄악들이 용서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죄 용서라는 것이 구원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죄 용서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지만 죄 용서가 구원의 전부는 아니에요. 죄 용서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복음에 있어서도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죄 용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긴 해요. 그렇지만 구원의 전부는 아니에요. 구원의 일부라고요. 구원의 일부. 여러분, 죄가 용서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만 용서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설 수 있을까요? 못 섭니다. 죄만 용서되어져 가지고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죄 용서뿐만 아니라 뭘 가져야 된다고요? 적극적인 의를 가져야 됩니다. 의가 있어야 돼요. 의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죄가 용서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를 또 짓는 존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죄 용서했어요. 또 가면 또 뭐예요? 또 죄 지어요. 여러분, 죄 용서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 용서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을 죄 용서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그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 구원의 전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락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왜? 의를 가진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없이 깨끗하게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적극적인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지내다가 어느 순간 그 관계가 깨지잖아요. 친하게 잘 지내다가 싸웠어요. 그러다가 관계가 깨트려졌어요. 그러다가 그냥 며칠 지내다가 몇 달 지냈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쨌든 만나서 화해를 했어요. 이제 내가
나한테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자, 그게 잘 돼요? 잘 됩니까? 쉽지 않. 잘 지내고 싶어도 이게 마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그죠? 뭐가 남아있습니까? 서로 싸우고 나서 화해를 했다 하더라도요, 서로의 마음 안에 뭐가 남아있냐면 억울함과 수치심이 남아있습니다. 당한 쪽에서는 억울함이 남아있는 거고요, 피해를 준 쪽에서는, 가해자 쪽에서는 수치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용서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가 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족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어요. 막 돈을 어디에다가 수없이 빌려다가 그래가지고는 가족들한테 막 피해를 주고 정말 고통을 끼쳤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니까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서받은 상대는 어때요? 얼굴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굴 못 들죠. 가족들끼리 모인다고 하면 그 모임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여전히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자리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만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면전에 딱 설 때 죄 용서만 되면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 용서는 물론이거니와 무엇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모든 수치심이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과거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죄에 대한 아픈 추억들이 다 씻어지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이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에 있어서요, 이 의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신 득의. 그죠? 이신 칭의.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의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복락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전부 의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주장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믿음으로써 어떻게 되어진다? 의롭다 여겨진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사람들은 모태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요. 거기다 하나님까지 적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분노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우리는 그냥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악한 습관, 그 죄된 삶, 하나님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토에 내치시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의 면전에 절대로 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 죽임당합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참아 못 보시고 역겨워하신다라는 거,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다룰 때 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더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거고요. 하나님의 그 진노라는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 다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변함없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정말 거부하시고 진노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유 그래도 내가 성도니까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은 그런 거 뭐 그냥 쉽게 다 넘어가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면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충돌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죄는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용서 안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고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정말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거슬리고 심판하시고 분노하시고 형벌하실 수밖에 없는 이거.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라는 개념과 그 죄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벌과 진노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존재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적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이 개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그 배경으로 깊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는 구원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도덕준자, 뭐 훌륭한 도덕준자처럼 여러분들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뭔가를 좀 이룬 것처럼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강도고 절도고 뭐 음행을 행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만,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죄인이라고 절대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근사해 보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다 떠나 있고 하나님 얼굴로부터 오는 모든 은택과 참된 복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런 많은 것들을 누리더라도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경험으로 여러분 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땅은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약속해요. 가보면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부터 오는 진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지위, 명예, 성공, 도덕, 선한 삶,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생활, 여러분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복락을 누릴 때에만 사람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산다.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의 것에 너무 휘둘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목전에 섰을 때 죄가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얼마나 무서운 진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관심을 기울여주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의 불행, 그건 이 땅에 병 걸려서 아프게 죽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진짜 불행이 뭐라고요? 본질적인 불행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딱 대했는데 그분이 나를 진노의 얼굴로 대한다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 진노의 얼굴, 그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그 얼굴로 여러분들을 대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로 대한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불행이고 아픔이고 저주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사실, 그건 뭐냐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혹시 생각해보고 막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살고 계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다 두려워하고 회피해요. 왜요? 죽음 이후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형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세워지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다 깨트려지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안, 두려움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평생 죽음에 대해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실체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면전에 나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진실된 그 복락과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우리 인생 같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소식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의. 이 의가 어디 안에 들어있다? 복음 안에 들어있다. 나타나 있다. 의로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떳떳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떳떳하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진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십니까? 네. 이 시간 정말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헛된 마음들 다 제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 헛된 마음 다 태워주시고 정말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를 의롭게 하는 의로 제공되어지는지 여러분 그거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